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또 너무 억울하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것은 위기 이후를 바꾸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밀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충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어느 순간부터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전쟁도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인가를 모르고 산다는 것, 또 하나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3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믿음이 바닥입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져야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분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히스기야 눈에는 강력한 아수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임했지만 적군은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랍사게는 또 나와서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그 글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라는 편지였겠죠. 항복 편지를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었던 메시지는 싹 잊어버리고 주일날 받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막상 상황 앞에 서게 되면 기도했을 때 받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14절과 15절 사이를 좀 띄워봤어요. 제가 경험상 14절에서 15절로 바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협박 편지를 보는 순간 낙담이 되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에 놓여져 본 적이 있는데, 이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황당해서, 너무 화가 나서,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감당되지 않아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고 그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사수해야만 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가 역사 위에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앉아만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만 있는데 어느 순간 평안함이 밀려오고
그렇게 앉아만 있는데 어느 순간 위로가 파도처럼 밀려와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문제까지 해결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앉아만 있어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구스 왕이 아수르를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대국 아닙니까? 이 정도로 강한 나라는 정보력이 상당합니다. 뭔가 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구스가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아수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결국 성도에게 불안, 염려, 두려움, 위기는 언제 끝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앉아있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